209일간 작은 요트를 갖고 지구를 한 바퀴 오직 바람의 힘만으로 무동력, 무기한, 무보급의 원칙의 항해를 한국인 최초로 성공한 김승진 선장의 책을 제가 지난주도 인용했지만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책을 다시 좀 읽어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설교자로서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있는 바울 일행의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항해는 무엇인가? 또 항해 길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 책을 함께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의 항해에서 나타나는 태풍, 바람과 그리고 선원으로서 육지에 가까이 와간다는 직감, 그리고 항해에서 배가 무언가에 부딪혀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 또 배 안에서 생존과 음식과 같은 어려움은 2000년 전 이 사도행전 바울의 항해와 오늘 이 최근에 있었던 이 김승진 선장 이 항해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식 배였지만 역시 무동력으로 이제 돛을 달고 풍력에 의해서 가는 범선 요트였기 때문에 매우 비슷했고 그분이 그 항해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항해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김승진 선장의 항해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잘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또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꽤나 잘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진 선장은 그분의 책 그 항해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항해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폭풍도 파도도 아니었고 뭐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 폭풍도 파도도 무풍도 두려운 게 아니라 제일 항해 가운데 두려웠던 것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이 출몰하는 곳에서는 차라리 폭풍이 부는 것이 나았고요. 그러면 해적들은 폭풍이 무서워서 바다에 못 나올 것이고 폭풍을 헤치고 가는 편이 낫지. 이제 해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선이 접근하면 그렇게 무서웠다고 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무서운 이제 거대한 대자연, 이제 남극해를 지날 때는 유빙, 엄청난 유빙이 부딪히면 배가 깨지거든요. 그것도 무섭고 힘든데 제일 무서웠던 거는 이 태풍도 아니에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뱃사람 김승진 선생의 말은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락으로 강풍보다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였을까요? 사공들과 군인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태풍보다 또 이 부딪혀서 배가 깨질까봐 걱정되는 암초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무서웠다는 것을 똑같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부 276명이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맞이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의 항해와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이 오늘 항해가 마무리되는데 이 항해가 주는 본문의 교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항해길에 있으신 분들, 태풍 맞으신 분들 잘 묵상하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항해가 적절하지 않은 때이므로 불편하지만 미항에 머물러 있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던 항해는 잠시 순풍이 부는 것 같다가 이내 유라굴로 강풍으로 변하게 되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상황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배 안의 화물들과 물건들도 다 암초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날이 그렇게 태풍에 유라굴로 강풍에 시달리던 날이 열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자,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겠죠. 그 배 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 나흘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밤이기 때문에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모르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 바다가 아드리아 바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지난주에 연이어서 똑같이 지도를 실어놨습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이제 유럽 대륙과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에 있는 바다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그 지점 어딘가에서 이제 또 표류하고 있었던 거죠. 자, 본문의 자정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시가 아닙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꽤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깊은 밤중에 태풍이 한창인 어두운 바다에서 해달별도 뜨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항해 전문가였던 선원들은 놀라운 육감을 발휘합니다. 육지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뭘로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 김승진 선장님의 항해기에 보면 소리로 깨달습니다. 이 육지에 가까워지면 파도 치는 소리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 부딪히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해할 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배에 어떤 찌그덕대는 소리, 다양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거듭 항해를 하면서 연안에 가까워질 때의 소리를 아는 거죠. 육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배를 오래 탔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깥에 이제 육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깜깜한 바닷가에서 해달별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육감으로 알게 된 거죠. 소리로, 그러니까 소리의 파장으로 알게 된 겁니다. 배에 치는 파도의 파장으로 직감한 게 된 거예요. 자, 본문 28절이에요. 선원들은 역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요. 바로 수심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딱 왔으니까 수심 체크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체크에서는 20길이었습니다. 자, 한 길이 이렇게 팔을 벌린 1.8m 정도의 이제 척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20길이라고 한다면 36m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봅니다. 꽤나 과학적이에요. 조금 재보니까 좀 더 연안에 가까워져서 15길, 즉 27m로 줄어들었어요. 자, 점점 더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큰 배였던 알렉산드리아 호는 암초에 걸릴 것이 염려되었기에 선원들은 바로 더 이상 가까이 가면 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배를 고정하는 닷을 내립니다. 고물. 자, 우리가 좀 모르는 단어죠. 선미, 배꼬리를 얘기해요. 망가진 물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꼬리, 선미에서 이제 닷을 내려요. 이게 굉장히 노련한 행동이었는데 왜 보통 닷을 미물, 그러니까 선수에서 내리는데 왜 여기서 내릴까요?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면 뒷바람을 봐서 배가 돌아가서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뒷머리에서 4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바람을 받기 때문에 배가 돌아가지 않도록 꽤나 지금 노련한 전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배를 더 이상 27m 정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가면 큰 배였기 때문에 위험해지니까 거기서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고 날이 밝아서 육안으로 이제 상륙할 수 있도록 보고 그때를 이제 기다리는 이런 꽤나 전문가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꽤나 우리를 당혹시키는 행동을 보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자신들만 살고자 이물, 즉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구명정이죠. 거룻배는 구명정입니다. 이 구명정이 한 척 보통 있는데 이것을 옛날 배에 한 척 정도 있는데 이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들만 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배꼬리에서 닷을 내렸는데 앞머리에서 또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서 자신들이 탈출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느끼죠. 선원들이 승객을 놔두고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선원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전 국민이 봤어요. 그 젊은 영혼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당시 세월호에는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객실 선원을 빼고 선장을 포함한 갑판부 기관부와 같은 항해와 관련된 선박을 다루는 직원 15명은 그들만 아는 통로로 전부 다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객실 선원들은 몰랐고, 배를 아는, 이 배가 이제 침몰할 것이라고 아는 이 선박 관련된 직원들, 선원들만, 자기들만 아는 통로로 15명이 다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선원들이 존재하는지 참 절망스러울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사실상 바울이 지금 선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참 놀라운 게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열나흘이나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거의 탈진하고 죽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14일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먹은 것도 배멀미로 다 토하고, 이 유라굴로 강풍에서 배가 깨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쇠약하고 노구였던 바울이 이때 그 당시에 자정쯤에 한밤중에 깨어 있었던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도 견디지 못했을 그 상황에서 바울은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서 안전하게 이달리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풍랑이 계속되고 14일, 열나흘이나 계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의 행동을 포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항해 전문가인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하게 되면 이후 상륙의 과정까지 배를 몰아갈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군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납득이 된 군인들은 바로 사공들이 타려고 했던 거룻배를 묶은 줄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성경책도 갖고 다니시면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 읽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알기 위해서 항해기를 계속 읽었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그 항해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 요트를 타고 세계일 줄 아는데 그건 항해기가 아니라 선박 수리기예요. 거의 계속 고장납니다. 왜 이렇게 배는 약한 걸? 그러니까 거대한 대자연과 파도 앞에서 배는 너무 무력한 존재인 거예요. 계속 고장납니다. 특별히 소금물 앞에서 기계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승진 선장의 인생은 혼자 떠나는 여행이다. 저도 알라딘에서 중고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책을 읽고 이 사도 바울의 항해를 읽으면 100% 공감됩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무동력 항해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각설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인데, 자, 최근 생물학계뿐만 아니라 인문학계에서도 오래전서부터 인간의 이타성이 생존에 유리한 기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주장과 근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학자들은 놀랍게도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지금의 상황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타인을 향한 배려, 선행, 진정성 있는 소통 등이 공동체가
문화가 되지 않으면 인류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전망과 인문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례로 그 생물학자들이요, 악어와 늑대 같은, 그러니까 거의 그 공룡과 함께 중생대에서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현존하는 생물들의 특성을 연구해 봤어요. 악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중생대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늑대는 빙하기에도 살았던 고대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이 이제 번영과 멸종을 거듭했는데 왜 악어와 늑대 같은 종들은 지금까지도 당당하고 꾸준하게 생존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그 결과 놀랍게도 이런 그 악어와 늑대 같은 종들은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이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영적이죠. 굉장히 영적이에요. 자, 악어는 무리 서열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만 언제나 단기간에 끝나고 일단 우두머리가 정해지면 나머지 수컷들은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가 된 악어는요, 싸움에서 진 악어를 보복성으로 공격하거나 내쫓지 않는다고 해요. 케어하고 품어주고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리더가 이타성을 보이는 거죠. 자, 늑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침팬치 역시 굉장히 오래된 동물인데 이 침팬치 그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가 잘 알죠? 제인 구달 제인 구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팬치 우두머리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다른 부하들의 먹이를 빼앗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에 공을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굉장히 영적이죠. 침팬지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도 침팬지 같아도 침팬지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애들이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각자의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눠주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으면서 더 놀라운 건 연구를 해봤더니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침팬지들에게도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멸종과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아남았던 동물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동물들은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타성으로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도울 줄 모르고 이타성이 없는 생물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합니다. 공룡이 대표적인 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공은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들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 중인 그 밤에 자신들만 작은 거룻배를 타고 떠난다고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그 작은 거룻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때 급하게 그 밤에 풍랑 중에 거룻배를 타고 나간다고 해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사 살았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사명과 이타성이 없이 그저 저희들의 전문성과 생존의 직감만을 가진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날, 열나을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만 살고자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 이 전문성을 나만 살고자 동원하는 비루한 삶,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영혼이 편안할 리 없겠죠. 만족함이 없고 불행했을 겁니다. 자아가 분열됐을 겁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혜와 직관과 또 똑똑함과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국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타성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어 귀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지식을 가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며 결국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잠재적인 살인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잠재적인 살인자였어요. 즉,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타성이 없는 인간은 유라굴로 강풍보다 더 무서운 잠재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감히 끊어야 될 불신과 못된 자아의 거룻줄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끊고 가야 될 것은 뭘까요? 끊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문 33절이에요. 자, 날이 새어갑니다. 자, 일단 거룻줄은 끊었어요. 선원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 항해는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배는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76명의 배 안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김승진 선장의 항해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못 먹습니다. 파도가 심해지면 일단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막 기울고 전복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리를 일단 못해요. 막 그릇이 막 붕붕 날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조리할 수가 없고 뭔가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야 그랬다 치지만 자, 일반 승객들은 멀미와 공포로 인해 먹은 것도 다 토하고 기진맥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죠. 음식을 먹으라. 자, 34절 음식을 먹으라, 음식 먹기를 권하다 해서 이 말뜻, 이 헬라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쉼없이 계속. 왜 계속 권했을까요? 사람들이 안 먹었으니까요. 안 먹으니까 계속 권하는 거예요. 먹기를 권했다. 먹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상태도 아니었고 먹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들어가면 일단은 먹어봤자 죽을 텐데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먹더라도 풍랑 때문에 토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놀랍게 구원을 위해 먹으라.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이. 자, 이들은 왜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살아갈 소망이 있을 때 먹어요. 죽음을 앞두고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죽기 전까지 실컷 먹자 이런 분 계시겠습니까? 사실 없어요. 이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심각해지죠. 지나간 삶을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고 뭐 다양한 생각이 들지. 그때 내가 굽네 치킨 시켜서 2마리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먹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나온 새로운 버거를 시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딱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망마저 잃어버린 유라굴로 강풍이 워낙 셌기 때문에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먹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심각하게 우울과 불안을 겪은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잘 안 먹어요. 소위 섭식장애가 찾아옵니다.
또는 많이 먹거나. 이게 먹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먹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먹어봤자 죽을 거고, 먹어봤자 토할 거고, 열 나흘 동안 여러분 그 답답한 손실에서 갇혀서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토하고, 배멀미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거를 당해서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우린 다 죽었다. 마치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안 먹은 거예요.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먹자 그래도 안 먹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한편 이들은 그동안 먹는 목적이 조금 달랐어요. 그냥 식도락을 위해서 또는 그냥 살기 위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니까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먹고 살기 위해 뭘 한다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살 소망이 없는데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먹는 거죠. 따라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생각이에요. 왜 사냐고 물었을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위해 먹으라는 선포가 자신의 간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역시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8, 9절, 17절, 17절에 19절 앞에 보시면서 참고로 한 번 더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여기까지 읽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엘리트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귀한 중동의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죠. 굉장한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혼란이 오죠. 율법이 단 줄 알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것이 예수 하나님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굉장한 혼란이 와요. 그때 그가 왔던 증상이 뭐죠? 아무것도 못 먹는 증상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그는 먹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후 양육자 아나니아의 양육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먹는 거였어요. 먹어.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성찬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성찬식이죠. 성도의 식사교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저 맛과 식도락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음식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음식이고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이타적인 인생, 전도여행을 다니며 사람 살리며 복음 전파하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구원을 위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텔레비전을 틀면 각종 먹방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먹방 프로그램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어. 그냥 때려 먹는 거예요. 먹고 뭐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그냥 먹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 기진한 사람들에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먹방을 보입니다. 이게 완벽한 먹방이죠. 거기서 배불리 먹어요.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먹방을 보여줍니다. 먼저 먹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 나와 함께 갈 것이고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인데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니? 열 나올 때 못 먹고 죽으면 어떡하겠니? 먹자. 거부한데 마치 복음을 전하듯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먹자.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밥 먹으라고 할 때 미완료형으로 항상 하시죠? 한번 밥 먹어 하고 끝냅니까? 아니죠. 계속 미완료형으로 밥 먹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먹어라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276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액세서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차에다가 276이라는 숫자를 딱 붙이면 멋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멋있지 않겠습니까? 스티커로 276 딱 했고 이게 무슨 숫자야? 구원받은 사람 숫자예요. 276. 그래서 어디서 이제 여러분 뭐 이제 숫자를 상징적으로 쓸 일이 있으면 276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유식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네. 자, 본문 35절이에요. 바울은 여전히 먼저 먹어요. 14일을 굶다가 먹으면 탈이 나고 토하고 말터인데 바울은 멀쩡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 다 안심하고 배불리 받아 먹게 됩니다. 자, 본문 37절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헤아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276명이더라. 그 경험 없는 순간에 누가가 왜 이처럼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일단 누가는 의사로서 일단 꼼꼼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예? 이래야 이런 사람이 수술해야 배에다가 꺼지 같은 거 놓고 다시 닫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헤아린 거예요. 왜 헤아렸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이렇게 경험 없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태풍 가운데 숫자를 헤아렸을까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여기서 276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놀랍게 일반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넘버가 아니에요. 명이.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276명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즉 누가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대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중함과 구원의 감격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영혼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먹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게 여기서 이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상처와 절망과 좌절을 거듭받아서 다 포기하고 막 살고 싶고 망가지고 싶고 이상한 거 먹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그 당시 빵이었으니까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밥 먹었니? 엄마 아빠는 그 얘기밖에 할 줄을 몰라요. 밥 먹었니?
10년 만에 만나도 열나흘 만에 만나도 맨날 밥 먹었니? 먹었어요. 밥 먹었다고요. 근데 맨날 하는 말이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 먹는 거예요. 자, 고개들을 절 보십시오. 276명의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우울하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싶고 그저 알코올을 들여붓고 싶고 이럴 때에도,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빵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38절이에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실상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경황이었지만 구원을 위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나 이런 거 하면 일단은 무조건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그죠?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가 곧 깨어지고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수영해서 육지에 상륙해야 되는데 바닷물이 차갑잖아요. 저체온증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운 저체온증을 이기고 가려면 많은 열량이 필요하겠죠.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꽤나 합당한 처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먹고 살려는 말이 안 통하여 밥이 입으로 안 넘어갈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도 가지 못할 양식을 쌓아놓느라고 자신이 탄 인생이라는 배가 암초에 걸려 그걸 버려야 될 때가 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 산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타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식사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위해 먹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먹고 힘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왜 건강을 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 저 구원의 땅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한 배에 타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이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나흘의 광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먹고 힘을 내자고 할 때,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자고 할 때 그 권면을 따르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먹을 의지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겪어봤냐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을지라도 힘내서 먹고 바울과 함께 바다를 건너 육지로 상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육간의 권면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권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권면을 안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39절이에요. 날이 새고 드디어 어느 땅인지 모르겠지만 해안과 항만이 보여요. 이때 선원들이 탈출하고 없었다면 배를 움직일 수 없었죠. 그래서 선원들이 있어야 돼요. 선원들 없으면 못 갑니다. 배를 어떻게 알렉산드리아호를 일반인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본문 40절. 닷을 끊어버리고 키를 묶어놓은 줄을 풀어 배를 조종하며 바람을 맞으며 알렉산드리아호는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두 물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그만 이물,
뱃머리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 즉 배의 꼬리 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배가 약해요. 자, 이쯤 되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데 군인들이 나섭니다.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이 죄수를 놓쳤을 경우 생명을 빼앗아가요. 죄수 놓치면 군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로마 원형 경기장의 동물의 밥이 될 사형수들이었던 이들을 놓쳐서 죽음을 당할 바에야 여기서 죽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탈옥을 할 수 있으니까. 배가 깨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자, 본문 43절. 바로 이때 백부장이 나서요. 바울도 죄수 한 명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역시 이처럼 이 본문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보다 무서운 것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성이 이처럼 무서워요. 이타성이 없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부터 살고자 하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비록 백부장은 미항에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이후 1년의 과정과 바울의 대처를 보면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270명의 영혼이 됐어요. 분명히 군인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제 이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군인의 뜻을 막아요.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치기 하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부력에 의지해서 이제 뜨는 물건들을 붙잡고 상륙하라고 얘기해서 전체 276명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스토리로 항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군인들은 왜 죽이려고 하고 백부장은 왜 살리려고 했는가? 그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남게 되지 않습니까? 답은 본문 안에 있어요. 사실 이 군인들도 276명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답은 본문 안에 있어요. 구원만 받았을 뿐 전혀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그들도 분명 276명의 영혼이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나기만 했을 뿐 아직 하나님의 나라도 성도의 도리도 삶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연약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신앙인들이었던, 이제 막 태어난 사람, 애기들이었어요. 애기들이 다른 사람 못 섬기잖아요. 이타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양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타성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죽이는 연약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백부장은 왜 군인들을 막았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도행전에 답이 있어요. 그는 로마 군대 장교로서 일반 군인들과는 달리 바울의 재판 과정, 그리고 바울의 3차례에 걸린 변론 등을 들으면서 일반 군인들보다 절대 양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변론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변론 다 듣고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호의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미항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이후 1년의 과정과 난파된 다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게 된 다음에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바울의 그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한 번 더 양육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바울과 군인들이,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다른가? 말씀을 들은 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는 시작부터 바울의 재판의 변론 과정부터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형제들과 교제하도록 또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군인들보다 훨씬 더 양육이 많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276명에 들어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말씀의 양이 적고 그냥 설교 시간에 졸고 양육 시간에 양육 제대로 안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타성보다는 나만 살고자
바울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들어놓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이타성으로 다 죽고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달리아로 도착해서 결국 200여 년이 지나서 300여 년이 돼서 결국 로마의 공인이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이번 주에 우리의 큐티가, 또 이번 주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군인들을 말리고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귀한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EBS에서 출판한 0.1%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62만 5천 명 중 학력지수 800등 안에 들어가 0.1%의 아이들을 분석한 책이 있어요. 학자들은 IQ도 비교해보고 성격도 알아보고 부모님의 학력과 소득 수준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 이 아이들의 다양한 기초 사고 능력도 비교해 보았지만 의외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여타 평범한 아이들과 눈에 띄게 다른 지점은 없었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한 가지 눈에 띄는 조금은 엉뚱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0.1%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이 0.1%의 비밀을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인 조세핀 한국인 교수죠. 그 여자 교수와 아주대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가 함께 지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0.1%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다 비교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데 놀랍게 엉뚱한 특징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타성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 놀랍죠. 네. 결국 그것이 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해서 사회를 바꾸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0.1%에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을 선원들처럼 자신들만 살다가 죽을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일에 사용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처럼 먹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먹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것 그치지 말고 말씀과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으로 양육받으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다른 사람들의 영과 육의 구원과 이타적인 일에 사용해 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 자신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리는 선원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자,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에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자,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자, 흘려듣지 말고 안심하고 구원을 위해 순종하고, 자,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0.1%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